새해 첫 주간,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전통과 가치의 중요성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 사회는 낡았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숨통을 틔워주려고 하는 자유주의자가 함께 공존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신앙세계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는 늘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 속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조금 세상과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은 세상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 세상에 물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염될지도 모른다고 해서 세상을 멀리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보수주의자였을까 자유주의자였을까 참 궁금해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수주의자였는지 아니면 자유주의자였는지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나가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유주의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또 세상에 보내었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또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기도원에 가서 사는 삶이 아니고 이 세상 복판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예수님은 자유주의자도 아니었고 보수주의자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개혁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으로 집약될 수가 있겠지요. 이런 삶을 우리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이 더러워졌는데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주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아니고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는 것,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지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교회가 처음에는 뜨거웠던 모양이에요. 열심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신앙의 힘이 나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로마서를 시작을 하지요. 이 16장으로 구성된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고 타락된 존재고 죄인이다.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교리고 두 번째 부분이 윤리 또 생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삶이 올바른 삶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12장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리편과 이제 윤리편을 이어주는 단어가 12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의 시작은 접속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야 될까요? 분명히 기도원으로 가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물론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몸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들의 신체적인 변화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요. 영적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나서 성령의 전이 되면 우리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데, 성령이 내 몸속에 오시기 시작하면서 내 몸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내 몸은 하나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우리의 본성인 육체의 소유과 하나님이 우리들이 안에 와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서야 돼, 회개해야 돼, 자꾸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한쪽에서는 성령의 소욕이,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가장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으로 사용되면 우리의 손이 어떤 손이 되냐면요, 연약하고 쓰러지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사용이 되면 우리의 입술이 남들에게 상처 주는 입술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입술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불평했던 입술, 원망했던 입술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육체의 소욕이 자꾸 성령의 소욕을 짓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해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향기로운 발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며 세상 정욕에 휩쓸려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제약의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사탄에게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라는 건 뭡니까? 구약에 보면요, 제사를 지냈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제물 없이는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제물을 갖고 오면요, 죄 지은 사람이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악 가운데 내가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갖고 온 동물을 잡죠.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요, 갖고 온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죠. 그리고 그 고기를 각을 뜹니다. 꼬리를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머리를 잘라내고 다 부분 다 잘라내죠. 각을 뜹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재물
피 흘리는 제물, 그것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순교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느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둘 다? 예,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순교하는 것,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예, 맞습니다. 순교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어렵고 힘들지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유명한 책을 쓴 안희숙 사모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순교 좀 시켜달라 그랬더니 나를 살려놔갖고 이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게 만드시냐고 투덜거리는 내용이 글에 있습니다. 자기가 순교했으면 깨끗하게 끝나는데 순교가 안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어려운 거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 갖고 가능할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 마르고 닳도록 결단했습니다. 근데 작심삼일로 무너져 버렸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것은 축도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천사 같죠.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이것은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전 존재를 드린다라는 것은 물론 내 의지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예요. 모든 것을 질병 코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옛날에 때를 쓰는 아이들 다 죄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은 죄가 아니에요. 질병일 뿐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알코올 중독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약 중독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고 거기서 더 한 걸음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라고. 본받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나가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 중요합니다. 질적인 변화, 즉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이 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아니야. 그건 힘들어. 그것은 벌써 우리가 육체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사단에게 지고 시작을 하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변화를 받으라. 이것을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세상은 부패했다, 이 세상의 상황은 타락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멀리해라, 가까이 하면 더럽히게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혹시 저질적인 책은 없습니까? 저질적인 비디오나 CD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역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너무 지나치게 시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질 나쁜 친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중요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쫓다, 서다, 앉다. 쫓지 말고, 걷지 말고, 앉지 말고. 여러분,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걷다 보면, 쫓다 보면 걷게 돼요. 우리가 쫓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쓰고 털썩 주저앉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악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을 거부하는 삶.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이 그런 글을 쓴 걸 읽어봤어요. 자기가 선교하는 그 사역지는 아프리카에서 풀도 나지 않는 아주 그냥 황량한 곳이었다랍니다. 아주 황량한 곳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 주위에 꽃이 하나 피어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꽃이 피었을까? 보니까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늘 물을 버리는 자리에 꽃씨가 날라와서, 바람에 날라와서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꽃을 피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거지할 때마다 설거지한 물을 같은 장소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늘 같은 장소에 버리니까 토양이 바뀌고 그곳에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순간 생활이 변하는 것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는 순간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5분 성경을 읽고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 작은 일이 아닙니다.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엄청 변화된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 저 친구 변했어. 예수 믿더니 변했어. 야, 그 예수님이 대단하긴 한가 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귀에 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만 갖고는 안 되고 우리의 의지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안 돼. 말씀하시면 예, 가. 그러면 따라가는 그런 길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말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단어에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을 통째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 말씀 내가 좋으니까 이 말씀만 섭취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문구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이 문구. 근데 바울은 그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돋보기도 초점이 맞추면 불을 일으키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열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데 내 뜻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참 힘들죠.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제약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의 삶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결단, 끊어버릴 걸 끊어버려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응답 없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 우리 모두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해에 진정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매주 52주 동안 성경 공부 문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써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52주를 하시는 분에게는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주 이상 매일 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하루에, 한 주에, 한 달에 4번 이상, 그러니까 한 주에 1번 이상 매일 내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성경의 말씀이란 거울에 비춰보면서 우리 영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영성일기를 쓰려고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 해갈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예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좀 해보다 말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올해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2019년 우리 한 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을 때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막혔던 영맥이 뚫려지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 영풍이 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 갖고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이런 결단과 이런 헌신으로 2019년을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래 새 곳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그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새 곳이 없나니 이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예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우리가 들은 말씀과 우리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셔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승리하는 2019년, 예수님과 함께하는 2019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